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128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더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기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 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실 이가 오셨다 왕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기생충 들어보시고 혹시 보신 분이 계시겠죠? 아카데미 사관왕을 했죠. 한국 영화의 자랑이기도 하고 한국 K문화 콘텐츠의 아주 파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 감독 때문이죠. 봉준호라는 감독이 대단한 영화를 만든 겁니다. 별명이 있더라고요. 봉테일이라고. 봉준호 감독의 디테일한 영화에 대한 이런 설정들 때문에 봉테일이다라고 했었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 어떤 장치 중에 하나 선을 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계층과 이 계급 간의 선을 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끌고 가는 거죠. 한 장면을 좀 갖고 왔는데 화면을 좀 보시면 잘 보이실까요? 앞에 위쪽에 있는 이 송강호라는 이 배우와 또 밑에 쪽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가운데 잘 보면 유리창인데 유리인데 그게 보입니다. 선이 있습니다. 서로 그 선을 한쪽은 왼쪽, 한쪽은 오른쪽 이렇게 일부러 배정을 그렇게 했다고 하지요. 또 다른 걸 보여주시면 남의 집에 기생충처럼 이제 들어와서 있는데 보이실까요? 가운데 보면 이 누워 있는 저 사람의 발이 꺾인 발이 선을 살짝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오를 수 없는 이 부자 집에 선을 넘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한 장면을 보면 가운데 또 선이 보이니까 유리창에 모서리 선인데 그걸 두고 주인 마님이 이렇게 누워 있고 또 그 집에 가정부처럼 일하시는 분이 이제 그 선을 살짝 넘어가서 박수를 쳐서 자고 있는 여주인을 이제 깨우는 장면들. 네,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관객들이 이걸 느꼈을까요? 처음엔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관객의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감독이 이런 설정들을 디테일하게 해놨구나를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감독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디테일과
그것을 맡아서 열연을 펼치고 있는 주연 배우 같은 이 성자 예수님의 디테일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장면에서 보여주고 싶은 감독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이 예수가 주연 배우가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장치들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뭐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19장까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 기사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내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오는 동안 예수님이 한 번도 무언가를 타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도보로 걸어서만 이동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신적인 예지력을 발휘하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풀어 끌고 와라. 근데 주인이 무엇에 쓰냐고 물어볼 텐데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까지 해라. 그럼 줄 거다.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갑자기 발휘하면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며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현재 위치는 베다니와 벳박의 사이에 있고요. 감람산 내리막길 그쪽에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약 3km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외도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서 오신 분이 갑자기 막판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걸 타자고 좀 갖고 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왕 위에 오르는 자, 왕으로 등극하시는 분은 나귀나 노새를 타는 것으로 내가 왕이 되었다 혹은 이분이 왕이다 라는 사인을 주곤 했었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이런 지침을 좀 주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장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갑니다. 그렇죠? 꼭 노새에 태우고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바로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39절도 보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뿔나팔을 불고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죠? 노새 타고 오는 자, 나귀 타고 오는 자 바로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장면이 있는데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이제 무너뜨리고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스로 왕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내가 왕이다 하고 열심히 왕됨을 날리고 있을 때에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사무엘하 18장을 보세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아마 분명히 아버지 다윗의 노새일 겁니다. 마치 솔로몬이 나중에 타는 것처럼 말이죠. 딱 노새를 탄다. 그것은 곧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당시 본인이 왕됨을 입증하려고 왕이 되었다라는 걸 쿠데타로 알리려고 하는 장면으로서 노새를 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자고 나귀를 끌고 와라 하는 것은 당신이 왕이라고 나는 왕으로서 입성하는 거라고 그걸 알리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나는 왕이다 라고 나귀를 타시는 그분을 향하여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의 온 무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보신 것처럼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백성들이 뭐예요? 겉옷을 벗어서 겉옷을 땅 위에 쫙 펴고 마치 레드카펫처럼 예수님이 그 자신들의 겉옷을 밟고 이렇게 지나가도록 만듭니다. 그럼 이 장면도 백성들이 하는 이 장면도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상호간에 지금 고백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노새를 탐으로 나귀를 탐으로 나는 왕이다. 백성들은 겉옷을 펴서 땅에 깔아놓음으로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하 9장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네, 그렇죠.
예후가 왕이 될 때 급히 백성들이 옷을 벗어서 깔아드립니다. 이게 바로 왕으로 인정한다는 당시의 표현이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그들이 불렀던 이 노래의 가사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칭도 왕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저 노란색으로 해놓은 저 구절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겁니다. 좀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거꾸로 하면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이에요. 자, 비교를 해서 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왕이여, 그것은 시편 118편에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여러분, 저 118편은요 언제 불렸냐면 왕이 등극할 때, 그 왕의 등극을 알리는 낭송하는 이 제왕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는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들이 다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옷도 깔고 노래 가사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대놓고 예수는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이 왕은요 일반 세상의 왕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 궁에 입성할 때 자신들이 왕으로서 그 왕국으로 딱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서 끌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군사적인 과실을 어마어마하게 하거나 아니면 흰말, 백마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 일부러 대비되며 들어가시죠. 전쟁의 왕이 아니고 아주 군사적 왕도 아니고 압제와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나는 평화의 왕이다. 또한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사실은 스가랴 선지자의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건데요. 한번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라는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하여서라는 것. 구원을 베푸시는 왕, 이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세상 역사 속에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왕들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왕됨을 나타낸 적이 없어요. 요즘 세상의 왕권들을 잘 보십시오. 다들 새로운 정부로 취임하게 되면 대통령이 되든 총리가 되든 왕이 되든 그 정권을 딱 잡으면 다들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부정, 척결, 적폐, 청산이라는 명목을 앞세워서 그 전 정권을 다 이렇게 부정합니다. 그 전 정권에 실력 있고 아직도 세력 있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다 처단하죠. 그럼 오늘날 시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조선 시대에도 그와 같았었습니다. 조선 시대도 새로운 성씨 일가가 왕권을 딱 잡으면 여러분 자신들만 딱 잡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삼족을 멸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삼족을 멸한다라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끔찍한 얘기더라고요. 자신 그 상대 전 정권의 왕의 위쪽 속, 그러니까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위쪽 속을 다 멸하고 아래쪽 속, 그러니까 자녀들, 후손들을 다 멸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옆에 속속들
형제 자매 이쪽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잡으면 다시는 덤벼들지 못하도록 위아래 좌우 양옆을 의뢰의 당연하게 다 멸하는 거죠. 나만 왕이고 내 정권만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다 멸해야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왕은 다르시죠. 다스리시되 압제하거나 착취하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되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왕이 되셨지, 뭔가를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놓아라, 내가 너희들 것을 빼앗을 것이다, 이런 식의 왕이 되지 않으셨어요. 요즘 시대를 다스리는 이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그 백성들이 주인이 된다는 주의 아니겠어요? 이 정의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의 주권이 국민, 민중에게 있고,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한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민주주의, 뭐 최고의 정치 이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제대로 실행하는 나라들이 있을까요? 정말 국가의 주권을 국민에게 준 것이 맞습니까? 민주주의를 우리보다 200년 정도 앞서서 행한다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역시나 백인들의 나라이죠.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요. 정말 흑인들에게도, 유색인종에게도 정말 그들을 위한 주권, 그들을 위한 정치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다 그렇게 그 사상을, 그 개념을 담아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나라를 봤는데 그 나라는 아예 우리는 진짜 민주주의 할 거야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신의 나라 이름에다 민주주의를 넣을 정도로 우리는 진짜 민주주의 하는 나라야.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북한입니다. 보여주실래요? 조선 민주주의입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인민들을 위한 공화국, 인민을 위한 공화국. 그럼 정말 맞습니까? 북한 땅이 진짜 백성들을 위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왕들은 정권을 잡아서 그럴 것처럼 해주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내는 나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 왕은 다르십니다.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왕으로 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왕으로 임하시는 이 예수님, 또 왕으로 같이 대접하고 반응하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39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참 안타깝죠. 이들은 마지막까지, 오늘 참고로 오늘 저 얘기를 하고 그 뒤로 다시 바리새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본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럼 이 제자에 온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예수를 왕으로 찬송하고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철저하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들은 됐을까요? 바로 이 차이 때문인데요.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에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그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못하고 제자에 온 무리들은 찬양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본 게 있다는 거예요. 본 게 있다. 그분이 행하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고 그 모든 능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여행 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습니까? 9장에서 19장까지예요. 본문을 좀 보여주십시오. 9장을 보면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을 하신 다음부터 쭉 예루살렘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19장 28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는 거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45절에 비로소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19장 사이가 이동하는 중인데 그 이동하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과 기사가 4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가르침도 많이 있고 4개의 사건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귀신 들려 조금도 꼬부라져 피지 못하고 18년 동안 살아온 불쌍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향하여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죠. 여인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하며 그녀의 죄 문제, 있었던 귀신의 문제, 육체적인 질병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꼿꼿이 서서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제 그걸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안식일에 또 가셨거든요. 근데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수종병이 그때 말씀드렸죠. 온몸이 붓는 겁니다. 마치 몸에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복수가 차오르는 그런 병입니다. 딱 봐도 정상이 아니고 몸이 땡땡 부어있는 그 사람, 그 병도 예수님이 바로 즉시로 낫게 해주셔요. 그러고 나서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데, 나병 환자는 살아있는 시체라고 말씀드렸죠. 온몸이 죽은 것처럼, 죽은 시체처럼 보여요. 오늘날 좀비 같은 개념입니다. 그 10명을 말씀으로만 보내어서 낫게 하시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셨던 19장의 맹인 거짓, 앞에 보지 못하고 이름조차 없는 그 사람의 눈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다 메시아가 아니고는, 신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께서 행하시죠. 제자들은 그걸 봤습니다. 와, 과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일을 했다면 과연 이분은 누구신가? 이들이 그것을 깨달은 거죠. 본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한 이 예수님, 바로 이분이 진짜 왕이시고 신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바리새인들은 안 봤습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없었나요? 우리 그동안 계속 누가복음 보신 것처럼 아시죠? 그들도 늘 그 현장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항상 같이 다녔어요. 봤어요? 하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그런 이적을 일으켜도 안식일에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죠. 이들의 인식을 보십시오. 39절을 보십시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그럼 이들은 마지막까지 예수가 A티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을 주는 사람 정도이지 예수가 누군지 아직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겉옷 깔고 찬송하는 거 보고 책망을 하라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그들 판단해 볼 때는 지금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당신에게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제자의 온무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소리를 치고 예수님한테 혼내라고 꾸짖으라고 말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 반응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들은 선생으로 보고 있고 이들은 제자의 온 무리들은 예수를 왕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못 알아보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여주고 보여줘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끝까지 선생 타령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세상 나가보세요.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을 치면 그분을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에요. 뛰어난 가르침을 가르쳤던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인물. 도덕적 교훈에 탁월했던 사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추앙했고 지금도 따르는 자들이 많았던 그냥 선한 선생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을 그 정도로 이해했다면 예수님 제대로 못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자신에게 반역한 자들을 죽이러 오신 왕이 아니세요. 자신에게 반역한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러 오신 정말 좋으신 바로 그 신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어릴 적부터 어릴 적에 이제 친구네 집 가면 그때 스마트폰 없잖아요. 그럼 이제 동화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없는 동화책들이 친구네 집에 있으면 요즘 애들 쫙 앉아서 스마트폰 하면서 같이 노는 것처럼 책을 펴가지고 이제 전래동화나 여러 세계 명작 동화, 한국 전래동화 이런 걸 읽어요. 그 어릴 적에 읽었으니까 이제 다시 안 읽어도 늘 머릿속에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1세대 애들이시니까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제가 구전 동화나 신화들을 생각해 보면 이 참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 토끼의 간이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그 바닷속에 용왕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용왕님이 병이 들죠. 그래서 죽은 병에 걸려서 이 병을 어떻게 날까 하고 대신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묘안이 뭐였어요? 그 육지에 있는 토끼의 간을 먹으면 용왕님 살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특사를 보내죠. 누가 갑니까? 거북이가 가죠. 거북이는 수륙 양용 다 같이 가능하니까 물고기는 못 나갈 거 아닙니까? 스나이퍼가 나오고 바로 잡힐 건데. 그래서 거북이가 이제 나가서 토끼를 설득해가지고 거짓말해서 토끼를 데리고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들어왔어요. 얘기니까 다 되죠.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죠. 이렇게 사실은 간을 내놔라. 그러니까 토끼가 기지를 발휘하죠. 어떻게 발휘합니까? 미리 얘기를 하지. 내가 간 줬다 두고 다니는데 미리 얘기했으면 내가 챙겨왔을 텐데, 그죠? 그리고 토끼가 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멍청한 놈아, 세상에 그 간을 밖에다 빼놓는 놈이 사람이 어디 있냐? 사람 아니죠. 그럼 동물이 어디 있냐? 그래서 막 도망가고 거북이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얘기인데 여러분, 신관을 잘 보세요. 용왕이라는 존재가 자기 살기 위해서 토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용왕 이야기가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걸 읽혔어요. 당연한 거예요. 신은 신 아닌 존재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당한 존재는 뺏길 수밖에 없는 게 신의 포악함입니다. 그게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심청전 생각이 또 났습니다. 심청전에 보면 맹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딸의 생명을 던져야 되는 얘기죠. 이게 심청전이죠. 근데 우리가 보는 복음서인 예수전을 보세요. 맹인 거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를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신의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전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구전동화, 산신, 용왕신, 옥황상제 다 하나같이 주는 메시지의 얘기들의 세계관을 보세요. 다 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내게 바치면 네가 원하는 걸 줄게, 이 정도예요. 어느 세상의 스토리 중에 어느 신이 자신을 내어주며 그 인간을 살리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네 딸을 내게 바치면 눈뜨게 해줄게. 심청전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사실 하나가 뭐가 있습니다. 사실은 눈을 뜨게 해주려면 원래는 뭘 요구했어요? 기억나세요? 공양미 300석이 있었죠. 공양미 300석. 근데 공양미 300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신청이를 인당수에 맞춰야 되는 거죠. 공양미 300석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한 석이 144kg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한 석이 144kg의 쌀이에요. 300석이면 43,200kg입니다. 그러니까 43톤이 좀 넘어요. 1톤짜리 43대를 바쳐드려야 눈뜨게 해줄게입니다. 이게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신관입니다.
이 신은 도대체 어떤 신입니까?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쌀 43톤을 그 옛날 어려운 조선시대 그 옛날 이야기 속에 갖다 바쳐야 돼요. 여러분, 이 신이 선한 신이에요? 이 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눈 뜨게 해주는 걸 자비의 손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기진하여 죽는데 그걸 40년간 만나로 매출하기로 먹이신 분 이야기가 우리 성부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런 신이 없다니까요. 찾아보세요. 남자 5,000명, 그 외에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그 2만 명을 들판에 그냥 보내면 죽을 것 같아서 불쌍히 여겨 창자가 비틀어지는 꼬이는 그런 마음속에 불러와서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게 그분의 아들 이야기고요. 그 정도로 육신에 먹을 것만 채워주는 것으로 좀 만족하지 않으셔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내어줘 아예 영원히 살겠다고 자기를 목숨을 내어주려고 오신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없어요. 이런 신이 없어요. 우리는 그 끔찍한 신관의 이야기를 어린 아이들, 저 같은 사람에게 읽으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책까지 돈 들여서 사주지만 그 이야기 백날 읽어봐야 신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300석을 그 당시에 1,500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기와집 그거 한 채를 갖다 바쳐야지 아버지 눈을 띄워줄까 말까요. 그럼 그 얘기를 종교 지도자가 하는 게 맞습니까? 아유, 집사님 어려우시죠? 집 파세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니까 갖다 바치세요.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까? 그런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 시험 안 들겠어요?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예수와 같은 신은 없어요. 우리가 늘 노래하고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문구가 아니에요. 진짜 세상이 사람들이 만들고 그들 머릿속에 있는 신은 착취와 압제예요. 신들이에요. 세상의 그 신이라고, 인간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의 현현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로마 황제와 같은 왕들도 다 죽이고 칼로 다 무찌른 다음에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다른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 제자들 보고 찬양하지 못하도록 입 다물라고 막 혼내라고 하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침묵하게 시키면 그렇다고 내가 찬양을 못 받을 게 아닌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이 백성들의 입을 다 막아버려도 나는 이 땅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 돌덩어리조차도 나를 찬양하게 될 거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바리새인 너희들 따위가 나에게 올려져야 될 지금 이 순간에 이 찬양을 막을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하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뜻입니까?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이가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 오실 이가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뭐 해야 돼요? 속히 그분을 인정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제자들이 이 같은 찬양을 그분께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우리 누가복음 8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몰랐어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이 피조세계가 순종하지? 그들은 계속 그가 누군지를 몰랐다가 이제 안 거죠. 19장에서 와, 이분이 왕이시구나.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신 거구나를 비로소 알아봤어요.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다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 예수님 나타났을 때 다 시큰둥했습니다. 놀랄 뿐이죠. 어라? 이게 웬일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던 존재는 하늘에서 그분을 직접 보고 경배를 드렸던 천군 천사들 말고는 없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있는 거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 천사만 그분이 누군 줄 알고 천군 천사만 찬양을 올려드려요. 근데 지금은 제자의 온 무리가 그분이 행하신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마땅한 찬송과 경배를 올리는 것이죠. 당시 천사들은요, 평화가 어디에 있다고 말했냐면 아까 누가복음 2장 보면 땅에 평화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 제자의 온 무리가 지금은 뭐라고 이걸 바꿔 부르냐면 하늘에도 평화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그 평화가 땅의 수준만이 아니라 하늘 차원과 우주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 모든 피조 세계에 평강이 임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피조 세계 모든 세상들은 다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죽어나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식물들도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들도 죽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당돼요. 피조물도 죽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 죄는 인간이 졌는데 우리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멀쩡한 호랑이, 코끼리, 사자들도 다 죽어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 데서 좀 해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싶은 겁니다. 피조물이 다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어요. 함께 고통받고 있어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 모든 우주 세상을, 피조 세계를 향하여 이제 다 평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선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주님을 찬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미 오셨고 이제 진짜 왕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신 분과 다시 오실 이 사이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채워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온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게 이제 드러났고요. 우리의 죄 문제, 질병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최고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도 그분이 결국 다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시 재림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설령 우리 기도에 우리 바램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 그 사람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해서 내버려둔 게 아닙니다. 결국 그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돌무덤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그 나사로 영원히 살았어요? 아닙니다. 영원히 살았으면 지금도 돌아다니고 계셔야 되잖아요. 아니죠. 그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다 다시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으로 다시 오실 때는 절대로 죽지 않을 몸, 다시는 병들지 않고 장애를 갖지 않고 비교되거나 하는 컴플렉스 있는 이런 몸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또다시 죽어야 될 몸으로 지금 잠시 그 병이 나아도 또 죽어야 되는 그 비참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완전한 부활체, 예수께서 모든 공간을 초월하셨고 결국 하늘로 그 육체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우주의 모든 중력의 법칙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절대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설령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앞에 패망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과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셔서 생명과 부활로 이기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가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사실 이제 하박국서 2장의 본문을 갖고 온 것이거든요. 보시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돌, 미물인 이 피조 돌도 막 소리 지를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차용해서 당신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건데요. 말씀을 복음서를 보다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대요. 굳이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시적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피조 세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시편 96편 보세요.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요. 자연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사야 44장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돌만도 못하다는 얘기죠. 아니, 돌도 알아보고 찬송을 올릴 텐데 너희들은 어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거늘 사람이거늘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저 입을 다물라고 오히려 감히 찬송받으실 분에게 그걸 요청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오실 이가 오셨다 왕으로입니다. 오실 이가 오셨다. 복음서에 예수님은 계속 오실 이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보세요. 세례 요한이 말하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7장도 보세요. 요한이 제자 중 둘을 불러보내 예수께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리고 오늘 보면 19장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오실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의 영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 우리 모든 만민 육체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오신 그분,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여 드립시다. 왕으로 인정하여 드린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착취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에 흐트러지고 어그러지고 막히고 답답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왕으로서 다시 통치하고 자리 잡아 가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네 삶에 이런 부분들이 어그러져 있구나. 네 삶의 퍼즐 조각들이 이렇게 맞춰지지 않아서 힘들지. 내가 할게. 내가 길을 열 테니까, 내가 다 만들고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나를 찬송해라. 너는 나를 나로서 왕으로서 인정하여 올려라. 그럼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왕으로서 네 인생 가운데 멋진 통치를 이루어줄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